네, 오늘 저는 천국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대강절이 이어지게 됩니다. 대강절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이를 대망하는,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대강절 촛불을 저희가 밝힙니다. 소망, 평화, 기쁨,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촛불을 저희가 밝히게 될 것입니다. 매주 하나씩 촛불에 빛이 들어오면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더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가지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밝힌 촛불은 소망의 촛불이며 오늘 전할 설교는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사를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민 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 갈 곳의 기후, 문화, 학군, 교통, 이웃들, 집값, 그리고 직장, 할 만한 비즈니스가 있는가 등등을 두루두루 세심하게 살피고 고려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이사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또 하나의 집이 아니라 영원히 거할 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가보면 어떤 곳인지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식의 말을 듣고 생각을 해온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천국으로 이사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가장 중요한 이사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말하지 않고 이사에 대한 정보를 원하지도 않는 것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러한 이상한 천국 신앙의 진공 상태를 비집고 온갖 비성경적인 오해와 폐해가 생겼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천국 이사 리얼터 자격증을 그때 받았는데요. 그 뒤로 그다지 실력 있는 리얼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리얼터가 모름지기 믿음직해야 이사를 가고 싶을 텐데 말이죠. 앞으로 저는 천국 이사 전문 리얼터로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 만족을 드리는 탁월한 리얼터가 돼서 성도님들이 천국으로 잘 이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선서하겠습니다. 휘튼 대학교의 영문학 교수이자 C.S. 루이스에 대한 가장 탁월한 학자 가운데 하나인 웨인 마틴 데일 박사도 C.S. 루이스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자기 자신도 사실은 별로 천국에 가고 싶지 않았다라고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으로 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사탄은 천국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났고 더 이상 자신의 처소가 아닌 천국에 대해서도 화가 났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천국에 대한 거짓말이며 천국에 대한 거짓말 중에 가장 주요한 거짓말은 천국은 지루한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 있고 그래서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복음과 천국에 대한 믿음을 나누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 이상하게 적게 말하고 그 적게 말하는 것조차 매우 희미하고 확신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애매모호하고 빈곤하고 심지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이 일에 있어서 사탄은 대단히 성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의 전략을 알고 있으며 인간의 마음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천국에서 쉽게 이탈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생각과 마음을 천국에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눈을 고정하고 계십니까? 천국의 눈을 고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찾는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가 제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마태복음 18장에서 목자가 잃어버린 자기 양을 제테오, 누가복음 15장에서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제테오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상인이 비싼 진주를 제테오 찾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 예수께서 세리장 삭개오를 찾을 때 그 단어가 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찾는 것입니다. 이 제테오의 찾음은 부지런하고 적극적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테오라는 단어의 시제가 현재 시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적으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천국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셔도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13장 14절도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도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본향, 영원한 도성, 새 하늘과 새 땅을 제테오,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천국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셔도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마음이 천국에 고정되어 있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어떻게 천국을 사모합니까? 두 가지로 천국을 사모합니다. 하나는 논리요, 하나는 상상력입니다. 이 두 가지 방편을 통해서 천국을 지속적으로 사모하라.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그리고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조직신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중요한 조직신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천국의 소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상상한다는 것은 천국이 거친 일상의 현실을 고의로 무시함으로써 생겨난 공상이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공상이 상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책을 통해서 천국을 상상할 수 있는 창을 살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을 상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을 완전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저까지 포함해서요, 천국에 대한 상상을 지나치게 무시하거나 천국에 대한 상상을 지나치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양극단의 태도, 천국에 대한 상상이 없거나 천국에 대한 상상이 과도하거나 이 두 가지 경향이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상상하는 것이 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상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문을 살짝 열어놓으시고 그 문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상상력이 불이 붙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천국에 대한 갈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정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필요한 것이다. 천국은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가장 멋진 삶도 천국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 땅에서 최악의 삶도 지옥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으로부터 멀어져서 날아가는 상상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날아가는 상상, 성경을 근거로 한 천국에 대한 상상, 그 상상을 하십시오. 혹시 중간 천국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성도로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중간 천국이란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잘 안 나요. 신학교에서도 배웠을 텐데 중간 천국에 대해서 배운 기억이 없어요. 좋은 학생이 아니었던 거죠. 저도 설교를 통해서 중간 천국이라는 말을 오늘 처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들으실 수 있고 이상하게 들으실 수 있지만 이 내용은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중간 천국이 무엇인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잖아요. 중간 천국은 이 땅에서의 삶과 새 땅에서의 삶의 중간 과도기입니다. 뭐라고요? 이 땅에서의 삶과 새 땅에서의 삶의 중간의 과도기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갑니까? 중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과 최후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중간 천국에서 기다립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사도행전 7장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서 계신 주를 보았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본 것이 바로 중간 천국입니다. 중간 천국은 시간과 공간을 가진 우주입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으나 좀채 우리가 볼 수 없는 가려진 세계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끔 열리는 우주입니다.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웨인 그루뎀이라는 정말 훌륭한 조기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스데반은 어떤 존재 상태에 단순한 상징들을 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영적 차원의 실제가 그의 눈에 보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차원을 현재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시지만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우주에 실제로 존재하는 차원이며 그 안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물리적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아계시며 땅으로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 웨인 그루뎀 박사의 말에 제가 정확히 인용하는 이유는 이런 개념이 생소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신빙성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한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은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중간 천국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보다 훨씬 더 좋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중간 천국이 아닙니다. 새 땅입니다. 중간 천국에서 최종 목적지가 도착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러면 중간 천국에서의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한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중간 천국의 순교자들과 하나님과의 질의응답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간 천국에 있는 순교자들이 흰 옷을 입고 있어요. 목소리로 의사를 표현해요. 더 큰 목소리로 부르짖기도 해요.
이것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 죽음에서 부활한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몸을 입기 전에 중간 천국에서 우리는 몸이라는 것은 없는 영적인 상태로 있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동안 인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어떤 물리적인 임시적인 형체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흰 옷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때 천국에도 질문과 대답이 있고 배움과 이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라는 질문을 통해서 볼 때 천국에도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기억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선별적으로 기억하고 싶으십니까? 천국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망각하는 행복일까요? 아니면 이 땅의 고통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일까요? 천국의 행복은 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점의 변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순교자들이 자신들의 순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순교자들이 자신들의 순교는 기억하면서 다른 삶의 기억들은 망각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순교한 사실을 기억하는 것처럼 자신의 삶의 다른 것들도 기억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론입니다. 기억한다는 것, 인간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천국은 우리를 정화시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을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우리로 살기 원한다면 이 땅에서의 기억과 천국에서의 기억은 무엇인가 연결이 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 있는 순교자들은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말하면서 천국에 있는 순교자들이 이 땅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천국에서 일하는 일들을 매우 부분적으로 알지만 천국에서는 이곳에서 일하는 일을 알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간 천국이 중간 기착지라면 최종 목적지는 새 땅입니다. 성도는 순례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입니까? 우리의 집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순례자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새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순례자라고, 이 땅의 순례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현재의 땅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는 땅, 새 땅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린 현재의 땅에서 순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그 땅에 청지기로 세우시면서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플랜이 버려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플랜 A를 하다 플랜 B로 변경하는 일이 다반사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플랜 B를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의 예술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지으신 어떠한 작품도 쓰레기통에 처박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새롭게 지으시는 것처럼 땅 역시 원래의 목적대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선포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의 타락이 전 우주에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전 우주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스케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복음은 동물에게도 식물에게도 별에게도 행성에게도 광대한 우주 전체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은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피조물이 탄식하며 부활을 고대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땅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함께 땅도 타락했으며 인간의 부활과 함께 땅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함께 땅을 구원하시고 그 영광을 영원토록 새 땅 위에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선포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응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부활한 인간이 부활한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사는 그 세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새 땅, 현재의 땅과 완전히 다른 땅은 아닙니다. 지금 살고 있는 땅이 갱신되고 영화된 땅입니다. 새 땅은 현재의 땅과 다른 땅이며 동시에 같은 땅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활할 몸이 지금 우리의 몸과 다른 몸이며 동시에 같은 몸인 것과 같습니다. 우린 천국에서도 인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 땅을 탈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 쓰셨죠. 리모델링은 예수님 같은 선수가 없죠. 예수님은 그야말로 대목이십니다. 큰 리모델링을 하고 계세요. 리모델링이 끝날 때가 올 것입니다. 회복된 새 땅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땅에서 회복된 청지기로 성도들인 우리들이 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청지기로 재임명을 받아 하나님의 플랜 A가 굳건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는 땅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 땅 위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85편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에스겔서 43장 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땅이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게 될 그 날을 내다보는 거예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 아시죠? 조니 에릭슨 타다가 10대 때 다이빙을 했는데 그 물 밑에 있던 밥인가요? 거기에 목이 부러져가지고 전신불구가 된 크리스찬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절망의 시간들을 다 극복하고 입에 펜을 물고 그리는 구족화가, 한국에도 그런 분 계시거든요. 구족화가가 됐고 그리고 여러 권의 책을 쓰시고 복음 전도자가 돼서 많은 분들께 소망의 불씨, 불꽃 같은 분이 됐어요. 이 조니 에릭슨 타다가 새 몸에 대한 상상이 얼마나 많겠어요. 조니 에릭슨 타다, 몸을 조금도 못 움직이는 조니 에릭슨 타다는 어떤 새 몸을 꿈꿀까요?
이 조니 에릭슨 타다가 하는 말입니다. 나의 부러지고 마비된 몸 어딘가에 내가 될 것에 씨가 들어있다. 천국의 거울이 있다면 내가 바라보게 될 그 이미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밝은 조니이겠지만 분명히 나 조니일 것이다. 이건 신학적으로 전적으로 타당해요. 여러분과 제가 참된 성도로서 입게 될 새 몸은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과 연속성이 있어요. 급격한 몸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연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능력도 갖게 될 것 같아요. 말씀 맺겠습니다. 주후 125년에 아리스티데스라는 그리스 사람이 친구에게 보낸 기독교에 관한 편지예요. 도대체 이 신흥 종교인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는가? 편지의 내용입니다. 주전 125년에 사람이 쓴 편지예요.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마치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처럼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며 운구를 한다네. 이게 편지의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사 준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사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이사할 거니까 이 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무책임하게 살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현세에서 가장 책임 있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G.K. 체스터턴의 정통이라는 책에서 제가 굉장히 크게 감동이 됐던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도 울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G.K. 체스터턴의 말입니다. 나는 이제 알았다. 왜 내가 집에 있으면서도 집에 가고 싶은 향수를 느꼈는지. 너무 마음이 울렸어요. 나는 이제 알았다. 왜 내가 집에 있으면서도 집에 가고 싶어 향수를 느끼는지. 이 향수 가지십시오. 이 향수를 간절히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대강절의 아침에 그 결단과 헌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